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진이 때마다 일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노래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눈이 바라보는 곳으로 뭐가 향할까요? 그렇죠. 마음도 향하고. 운동하는 분들 운동하면 아마 많이 듣는 말인데요. 눈이 향해야 몸이 갑니다. 눈이 가는 곳으로 몸이 움직여지거든요. 그래서 눈이 가는 곳에 몸도 가고, 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고, 생각도 가고, 결국은 눈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인생이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전을 바라보고 나온 여러분에게 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성전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을 늘 하나님 가까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가까이 늘 다가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123편입니다. 이 123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70여 년 만에 그들이 다시 해방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후에 그 뒤에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전에 예를 들어 다윗의 때, 솔로몬의 때,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던 그 마음과는 다르겠죠.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끌려갔고 해방되었고 그들이 수천 킬로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고국으로 성전 있는 곳으로 그들이 돌아왔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면서 불렀던 이 노래는 아마 다른 예배하는 마음과 또 다른 노래하는 마음과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회개하는 마음, 또 그들은 지금 가장 어찌 보면 연약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4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편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뭐예요?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이 몇 번 나와요? 2절과 3절에 걸쳐서 3번이나 나옵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성경에 보면은요, 똑같은 말이 2번 나오면 어떤 뜻이에요? 네? 강조. 인도네시아 말은 참 재미있어가지고요, 복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도네시아에는 들이라고 하는 복수가 없어요. 그럼 똑같은 말을 2번 하면 돼요. 오랑우탄이 인도네시아 말이거든요. 오랑이 사람이에요. 우탄은 숲이고, 숲 사람이 오랑우탄이거든요. 사람이 뭐라고요? 오랑. 그럼 사람들은요? 맞아요. 사람들은 오랑오랑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똑같은 말을 2번 하면 강조하는 거고요. 오늘 3번 써졌잖아요. 그럼 뭐예요? 일부 예배 때는 더 강조라고 하대요. 아주 강한 강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만 바랄 것이 뭐뿐이에요? 은혜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변변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손에 어떤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손에 풍성한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후에 해방되었고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그들에게 있는 것은 다만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손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면요, 하나님 바라보기가 쉽지 않아요. 나는 다만 하나님밖에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는 그 지금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들에게 아무런 내세울 것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권세도 없어요. 물질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넘치는 게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4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4절에 보니까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고 안일한 자의 조롱과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친다는 거예요. 성경에 넘친다고 할 때 이런 것들 넘친다고 하는 예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조롱과 멸시밖에 없어요. 조롱과 멸시. 야, 너희 하나님 백성이라던데 포로로 끌려갔냐? 나라가 망했냐? 이제 거지꼴로 돌아왔냐? 돌아왔더니 그 땅에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 또 그 주변에 있던 모압, 암몬 백성들이 다 비웃은 거예요. 느헤미야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자 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비웃냐면, 야, 너희들이 쌓는 것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별 볼 일 없는 힘없는 너희들이 무슨 역사를 이룰 수 있어? 너희들이 한다고 해봐야 그것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는 힘없는 것들이야 하고 비웃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많은 시편에서 비방하는 자들이 너희 하나님이 있기는 하냐? 너희 하나님이 진짜 있냐? 너희 기도를 듣기는 하냐? 라고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밖에 없어요. 안일한 자, 교만한 자들이 조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일한 자가 뭐예요? 안일한 자, 스스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됐다라고 여기는 자들, 자기에게 있는 힘, 부요함, 건강, 평안을 가지고 나는 괜찮아, 나는 됐어 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고난이 너희에게 오겠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들이 있겠어? 너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야? 라고 조롱했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힘과 권세, 자기 능력, 자기 물질이 마치 나에게서 나온 것처럼 스스로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자들. 야, 기도로 되는 게 아니라 돈으로 하는 거야, 힘으로 하는 거야, 권세로 하는 거야, 나를 의지해 라고 하는 그 교만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런 조롱과 멸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있는 것을 돌아보면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만 나에게 넘친다고 하는 그런 아픈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조롱과 멸시가 우리 주님을 통해 역전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메시아야? 너를 구원해봐. 다른 사람들을 고치면서 너는 구원할 수 없더냐? 침을 뱉고 뺨을 때리며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뒤에 뭐라고 연이어 기록하고 있습니까?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조롱하고 멸시하던 예수를 찌르던 그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조롱하고 비웃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만왕의 왕으로 모든 이들의 심판의 주님으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롱과 멸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전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멸시하던 자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앞에 주님이 나타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조롱하던 자들 앞에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시
서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그 상황만을 보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조롱과 멸시를 이기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이 의지하는 힘은, 물질은, 권세는 다 지나가고 사라져도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영원 불변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3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조롱과 멸시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고 다만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만 가득한 이 상황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가는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나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함. 여러분, 겸손함이 뭐예요? 낮아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낮추는 겸손함?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함은 이런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처럼 나는 어떻게 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겸손함을 예를 들어 누구의 겸손함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십시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어떤 마음이에요? 마치 종이 주인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이 주인 앞에 내가 당신보다 커, 내가 당신보다 지혜로워, 내가 당신보다 능력이 있어, 내가 당신보다 부자야, 내가 당신보다 나아, 이런 마음으로 주인 앞에 서는 종이 어디 있어요? 종은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늘 주인 앞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굽니다, 내가 무엇입니다 말할 수 없어요. 종은 다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인님 처분을 기다립니다. 그것이 종의 마음인 것입니다. 생사여탈이 주인의 손에 있어요. 그를 보호하고 그를 지키는 것이 주인의 손에 있고 그에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마실 것을 공급하는 그 손도 그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흘러나오는 은혜로 내가 삽니다. 그러니 그 주인의 손을 종은 겸손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 손만 바라보는 저희 집에는 쿠키가 있어요. 쿠키는 먹는 게 아니라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이에요. 제가 밖에 나갔다 오면 저를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제 손만 쳐다봐요. 다른 때는 저 불러도 안 오거든요. 그런데 제 손에 간식 몇 개만 딱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불러도 고개도 안 돌리고 저만 계속 쳐다보면서 졸졸졸졸졸 따라옵니다. 왜요? 제 손에 무엇이 있는지 알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손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손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의 손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손을 바라보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참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의 딸이 귀신 들렸을 때 그는 예수님께 달려나갔습니다.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 차갑게 그 여인을 대하시는 거예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져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면 내가 뭘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개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도 주님 앞에 계속 있을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죠.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는 뭐다 그러면서 아마 다
주님을 떠나갔을 거예요. 심하면 아마 저주하고 욕하고 떠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 그거 먹고 살지 않습니까? 주여 나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를 주십시오. 그 여인은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손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조롱과 비방뿐이에요. 바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러니 그는 낮아지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뿐입니다, 나에게는 주님뿐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히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8장 42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라도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누구라도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주의 능한 손과 크신 팔, 그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들어주시고 부르짖은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능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손은 어떤 손입니까? 창조의 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홍해바다 가운데 마른 길도 예비하여 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 손에 무엇이 없어도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손이에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그들을 불러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그 손이, 그 능하신 손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손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잠겨 들어갈 때 그 빠져들어가던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그를 건져내신 손이 우리 주의 능하신 손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는 그 능하신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치료의 손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하니 나병한 자가 고침을 받아요. 야이로의 죽은 딸을 그 손을 잡고 예수께서 일으키시며 달리다 구마시니 죽은 소녀가 살아 일어납니다. 맹인의 손을 잡고 예수께서 안수하시니 그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은 치료하시는, 회복시키시는, 살리시는 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매를 때리는 그 손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를 치료하고 살리시는 그 손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주님의 은혜뿐인 것입니다. 많은 손이 있어요. 여러분, 버스에 예전에 보면 손 모양으로 된 이렇게 조각품이나 사진이 차에 있는 거 있거든요.
그게 기도하는 손이잖아요. 기도하는 손. 어떤 성화에는 아이 솔로몬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린 성화도 있고 많은 아름다운 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손, 우리는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수많은 조롱과 멸시가 있어도 나를 위해 못 박히신 그 손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붙드시는 손인 줄로 믿고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래도 나를 위해 그 손을 내어주신 주님은, 십자가에서도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은 그 손을 우리에게 오늘도 내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손을 붙들고 이곳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위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을 오늘도 우리는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손을 바라보십시오. 그 손을 붙드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직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것도 내 손에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마음에 품는 기도는 뭡니까? 2절부터 3절까지 3번에 걸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이 그들의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상 주십시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런 내세울 공로도 없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런 것도 칭찬받을 만한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다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해방되어 돌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무슨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무슨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만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우리의 삶에 붙들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검은 개와 흰 개가 싸워요. 검은 개와 흰 개가 싸우는데 어떤 개가 이길까요? 흰센 개? 힘센 개. 그래요. 어떤 개가 힘이 세죠? 바꿔볼까요? 우리 마음에 천사와 사탄이 싸워요. 누가 이길까요? 천사가요? 무조건이요? 힘이 세요? 여러분, 먹이를 주는 개가 이겨요. 먹이를 주는 개가 힘이 세지겠잖아요. 먹이를 준다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그것을 되새이고 묵상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끊임없이 조롱과 멸시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조롱과 멸시를 묵상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편의 123편은 하나님 나에게 조롱과 멸시가 넘치나이다로 끝났지만 지금 이 시편 123편은 조롱과 멸시가 넘치나이다가 끝이 아니에요. 조롱과 멸시가 넘치는 상황에 나는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겠나이다. 이것이 오늘 시편 123편의 결론인 거예요. 이들은 지금 무엇을 묵상하고 있어요? 조롱과 멸시를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은 날마다 무엇을 묵상하세요? 나의 실패, 나의 약함,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어리석음,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비판, 여러분 그것만을 우리가 묵상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시편 123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을 그들이 되뇌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여러분 묵상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바랍니까? 다만 하나님의 은혜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수많은 조롱과 멸시,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도를 꼭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손은 무능한 손이 아닙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손입니다. 오늘도 그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의 마음으로 겸손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종의 마음으로 주인의 능하신 손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하신 손, 주의 십자가의 손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 가운데 조롱과 멸시, 세상의 판단과 그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증과 기전의 역전의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은혜 받는 긍휼을 얻은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다만 하나님밖에 바랄 것이 없사와 주의 손을 의지하며 바라나이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을 찬양하면서 성성